네, 이 찬양은 성탄절 때도 또 하실 거죠? 안 해요? 1회로 끝난 겁니까? 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수 중에 일반 가수 중에 곡을 수십 곡, 수백 곡을 히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딱 하나, 어떤 사람은 딱 두 곡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삽니다. 그분은 그 곡밖에 안 부릅니다. 그 곡은 누구 이렇게 그냥 정해지는 거죠. 근데 교회는 날마다 찬양이 바뀌어요. 그죠? 예. 원래 그 개그 콘서트나 이런 콘서트 개그물도 여러분 첫날 이렇게 딱 새로운 코너로 딱 나오면 별로 안 웃깁니다. 근데 이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10주가 지나면 사람들이 미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걸 알고 웃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드리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게으르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자주 반복하십시오. 굉장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좋아하시면 새로운 찬양을 찾아가지 마세요. 그냥 몇 개만 그냥 내가 다 외울 수 있는 찬양만 계속 부르세요. 그러면 그 찬양에서 희한한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성경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성경은 몇 구절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물론 다 성경 전체가 나에게 은혜가 오지만 때때로 은혜가 오지만 내가 암기하고 있고 내가 외우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은 몇 개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처럼 찬양도 자주 반복하세요. 작년 칸타타 올해 해도 됩니다. 더 은혜가 된다니까. 네, 작년에 여기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네. 이제 그 사람이면 그 찬양 이렇게 연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젊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노래로 저를 알아요. 네. 그거 여러분 300만이 넘었습니다. 유튜브 그래도 사라졌지만 지금은 아무튼 여러분 이제 새로운 날 오늘도 굉장히 추운데 오늘 안 오실 줄 알고 주보를 조금 복사했더니 또 모자라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앞뒤 저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작.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액츠 29를 쓰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실제로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사도행전의 그 맨 마지막 이제 우리 CBSI 보니까 몇 개의 주제들을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뭐 성령 그리고 성령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어떤 그 안에서의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일들 뭐 이런 일들을 쭉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다음 주부터 성탄 감사 찬양 예배, 그다음에 성탄절 감사 예배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감사 예배가 이제 12월 31일 날 주일 오전에 드려지기 때문에 또 신년 예배는 신년 예배대로 설교가 따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한 달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준비가 돼서 보면 내년 둘째 주부터 한 2, 3주간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든 그냥 뭐 매주마다 그냥 오시면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설교를 전하는 저로서는 미리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 이제 사도행전이 정리가 되고 서신서 한 군데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다음 진행을 CBSI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액트 29를 쓰는 사람들 28장으로 끝났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29장에 펼쳐질 것을 생각하고 28장까지 누렸고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29장에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제 29장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령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다시 맞이할 것인가. 물론 그동안도 많은 말씀을 들어왔지만 또 오늘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약속으로 시작된 책이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임재의 약속, 곧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죠. 성령의 세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인류 역사에 획을 그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 정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건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처럼 성령의 오심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지만 성령님도 엄청난 선물로 오셨고, 그 성령님은 오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물들, 다른 말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영생의 삶을 약속하셨지만, 그 실제적으로 그 선물을 전달하는 분은 이게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귀하신지 몰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택배기사다. 그렇게 여러분, 택배기사가 배를 울리면 얼마나 길고요. 택배, 그게 성령님도 좋지만 택배기사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지고 오는 그 선물 때문에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분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너무 간과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자그마한 땅, 예수님이 다녀가시는 그 갈릴리 해변과 그 다음에 유대 나라, 그리고 그 사마리아, 그리고 저 위쪽에 이 스불론, 이런 땅들이 조금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하나의 구역이었다면,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만든 사건이 성령님의 오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오신 목적을 완성하고 또 그 일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반드시 오셨어야만 했고, 이제 오셨으니 우리에겐 그 축복을 누리는 일만 남은 셈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그 성령의 오심이 그냥 성령님이 이 세상에만 딱 존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성령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 사건은 놀라운 일이고, 그 일이 바로 우리들의 속에 임재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성령이 참 일을 하실 때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 영웅들의 시대다. 지금은 영웅들의 시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웅들인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 여러분, 그분들을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통로가 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화 명령과 하나님의 대지상 명령,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그 경험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성령의 원리로 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대로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또 그것이 때때로 승리하고 있고요. 그것이 오히려 더 득세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났어요.
근데 인류 역사상 계속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성령이 승리하기보다는 마치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때때로는 그 어떤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조차도 성령이 주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주권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감정이 앞서고 사람의 경험이 앞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내적인 내 안에서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이라고 저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 환경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사건,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았고요.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사도행전에 넓게 퍼져가는지를 보았어요. 성령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각자 각 실제, 각자 각 사람들, 또 우리 사도행전에 주로 나와는 초반부에는 베드로와 요한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그 이후에 고넬료 가정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됐잖아요. 우린 그걸 3년 내내 봤습니다. 저 목사는 사도행전밖에 모르나? 예, 사도행전이 우리가 지금 3년간 서로 CBSI를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과 판단에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재와 역사를 기다림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시작된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다 좌정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여러분들이 오셔야 될 이유도 없고 아마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뭐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고 여러 의견들이 많아요. 날마다 충만하게 임한다, 혹은 내 속에 내재해 있다, 계속해서 나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신학적으로 막 나눠지는 게 많습니다만은, 좀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가면 두 개가 다 합쳐질 수 있어요. 자,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부어진다 부어지지 않는다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성령께 의존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목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땅끝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땅끝은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각자의 땅끝이 있고 또 각자가 살아가야 될 지점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시대,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땅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목표가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곳,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그곳에 선포되고 나타내고 이루어지는 그 지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땅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게 땅끝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땅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이 아니라면 또 멀리 나가야 되는 문제라면 또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참 사람마다 사명이 달라요. 자고 나서 깨어보니 나는 아프리카 저 서남단에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청년이 있어요. 아니, 오늘 저희 노회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 동남아에 있는 어느 나라를 급하게 다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했더니 따님을 데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님이
그 외국에 꽂힌 거야. 그 필리핀인가 거기 나라에 그 선교에 꽂혔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막 이제 뭐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 젊은이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긴장된 사람은 목사님이세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데리고 왔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는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좋다 나쁘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사명은 거기 있으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땅끝은 거기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네?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무리 학생들을 말려도 다방 가고 싶은 학생은 못 말려요. 요즘엔 그런 거 없겠죠. 다방. 예. 옛날에는 못 말려요. 걔네들은 무슨 술투에서 담을 타먹고 가든지 학교에 있는 꼭 개구멍이 하나씩 있어요. 거기로 꼭 가서 다방을 가든지 그렇게 해요. 아무것도 가방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 갔다는 것만으로 그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그 이후에 뒤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표 지점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그건 성령이 어느 순간 우리 삶을 사로잡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자신을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죽음 그 어떤 것도 그 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케 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무리 없더라도 그걸 주셨다니까. 그걸 이 땅에서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부터 영원히 누리다가, 그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 일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데오빌로에게 전편을 썼잖아요. 누가복음 24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은 24장밖에 없죠. 사도행전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도 누가복음의 양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한 장에 막 70절, 80절 있는 장이 많아요. 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익명의 그 로마 관리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의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누리게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은 이유가 있던 거죠. 그걸 끝나지 않았고 또다시 편지를 기록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생겼던 겁니다. 데오빌로가 전편 누가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또 그 일을 실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라도 두 번째 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붓을 든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처음에 그렇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누가의 입장에서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도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누가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다 받았다 한들 사도행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는 그보다 더 긴 양의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줬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늘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를 늘 자에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서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사실 때 예수님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앞두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자기에게 내려오는 성령을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래야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데 따라서 치료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신 일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늘 읽었지만 이제 암기하실 수준이 됐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만이 이 사역은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거나 결혼을 하면 친구나 또 배우자와 연결된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나 혼자 살다가 또 나 혼자 지내다가 친구를 만나면 그때부터 친구와 이렇게 뭔가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나 남편과 교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얘기하고 서로 뭔가 오고 가고 서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격체이신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이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혼자 믿고 따라가던 삶에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좀 쉬워지죠. 내가 성령을 얼만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금방 느껴질 겁니다. 마치 내가 무엇에 관해서 친구와 의논하듯이 내가 어떤 것에 관해서 내 배우자와 내 부모나 내 자녀들과 의논하듯이 성령님과 이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뭔가 하기 전에 묻는 일들, 뭔가 답을 기다리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이 내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해요. 같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성령이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될 수 없어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뭔가를 믿고 내 의지를 이루어가는 일에 불과하고 나를 수양하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순간 이게 내가 아닌 새로운 어떤 분과 그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령을 압도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어떤 기도를 통해서 뭐 이런 게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성령이나 이 어떤 성격이나 기질 때문에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좀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얌전하고 또 소심한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성령을 이렇게 막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내 에고가 좀 세고 내가 좀 내 기질과 생각대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 말도 죽어도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 말, 아내 말들 절대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생각은 별로 뭐 그냥 늘 무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거의 성령과의 관계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연결돼야 그 상호 의존적 관계, 상호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상태, 뭐 자가 세고 이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기다리고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여는 게.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이제 벌써 이제 23년째 지나가고 벌써 24년째가 되네요, 내년에. 네. 근데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공부를 하는 신학 공부도 막 열심히 해봤고, 또 어떤 때는 성령 운동하는데 가가지고 막 넘어져 보고 쓰러져 보고 막 또 넘어뜨려 보고 막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일들이지만 우리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권사님들, 지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교회 2층에서 많이 넘어졌어요, 저한테. 뭐 기도만 하면 다 넘어지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들도 했어요. 그리고 막 성령에 관련된 책들도 같이 읽고 말이에요. 뭔가 여러 가지 진짜 영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분에게는 지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마음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늘 기대합니다. 자, 이미 들어왔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늘 힘써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계세요? 하나님 우리 삼촌 이렇게 부르는 분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가 말씀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떠나가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지금은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곧 떠나실 거니까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그 킹제임스 번역에는 참 재밌는 번역이 있어서 제가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무 확실해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정했어요. 너무 좋아서. 봉인되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게 시편 51편 고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두실 마음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예요. 내가 낳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 있다고 자꾸 호적을 자꾸 들먹거리면서 자꾸 뺄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얘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떠나보내면 완전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더 은혜를 주실 생각을 하시겠지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봅니다. 좋은 친구와 배우자의 도움을 못 받으면 손해가 오듯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늘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 일에 늘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사는 삶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관심, 대화, 순종을
통해서 관계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일을 힘쓰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의 싸움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관계는 해볼 수 있어요. 관계는 지속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면서 가능하지도 않은 분을 보내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령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내재하고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못하겠지만 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는 대로 살거든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우리의 세계관적인, 우리는 인간은 세계관적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것, 이게 세계관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게 나의 세계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안에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안에서의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간 불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민 가야 됩니다. 못 삽니다. 답답해서. 그래도 여기 대한민국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는 대로 그래서 살게 되고, 다른 말로 사는 만큼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집니다. 또 믿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언제나 어떤 결정을 하느냐, 찰나의 문제지만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항상 고민하지만 결론은 짜장면이 나오는 게 그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1년 내내 내가 마음 작정하고 오늘은 짜장면, 오늘은 짬뽕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거의 90% 이상은 내가 원하는 짬뽕을 선택하거나 짜장면을 선택해요. 아니요, 49대 51이든 혹은 1대 99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정은 짜장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걸 선택해요. 내가 죽는 일이 좋다고 생각하면 죽는다니까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못 죽어요. 죽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49대 51이라도 죽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야, 그럼 나 안 죽어. 그거는 거꾸로 안 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에서 힘쓰고 그 관계를 지키는 만큼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열심히 해야 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계속 좋은 걸 그분하고 맺어가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차근차근 나가도 모르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서울의 봄을 못 봤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약을 했다고 같이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서울의 봄을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한 관계가 이렇게 대립돼요. 두 사람이 대립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더라고요. 안 바꿔요. 둘 다 목숨을 걸어요. 그걸 막는 사람들이 총을 들이대면 나를 쏴 죽이고 너 가라, 그런 정도로 죽음도 불사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 관점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그 수경 사령관인가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12.12 사태는 이미 군사 쿠데타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반란군 손에 들어갔는데 이기던 지던 한 사람의 군인이 없다는 게 가슴 아프다. 그게 그 사람이 전쟁 이 싸움에서 자기 부하 직원이 자기에게 총을 들이대고 이제 다 끝났는데 사령관님만 마음만 돌리면 내 부하들도 안 죽는데 마음 돌이키세요. 그리고 부하가 총을 들이대는데도 당당하게 맞서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고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기든 지든 뭔 상관. 내가 이렇게 복음을 따라 사는 게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나에게 보장하든 안 하든 무슨 의미가 뭐 있냐는 거지. 이게 군인인 나로서 적어도 이 반란군 안에 조국이 휩싸여 가고 있는데 저항하는 군인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거기서 눈물이 나더라고. 동시에 저는 그냥 오버랩이 됐어요. 이 땅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지. 뭐가 옳으냐, 뭐가 군인이냐, 뭐가 나의 존재를 이루는 내 세계관이냐의 문제가 그렇게 결정했겠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맺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말을 보내면서 저는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될까? 그것이 한 해를 마감하는 저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일과 이런 관련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이 땅을 내가 속한 모든 지경 속에 땅끝이라고 정해놓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자리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마감하면서 성령님과 깊은 만남의 시작을 늘 경험해야 함을 잊지 말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해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매 순간 성령님보다 내가 앞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만 잠시 돌아서서 또 여전히 나의 경험이 앞서고 나의 지식이 앞서고 나의 말이 앞서고 나의 행동이 앞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3년여간의 긴 사도행전의 묵상이 내 삶의 성령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주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무지개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을 안에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